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엘로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매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2번에 걸쳐서 오늘 마치게 되고 또 출애굽기도 우리가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특강과 또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풀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야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복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입으로만 귀하고 생명의 말씀이요 참 복음이라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형제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다 엘로힘이라 하거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인하여 어찌 너희가 모독이라 또는 참남하다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과연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엘로힘이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인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오해를 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엘로힘이라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따위로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특강 31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은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전강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엘로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우리가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설명을 좀 더 깊이 잘 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설명을 해줬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유대인들,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믿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그 특강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둥병자나 또는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 또는 장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율법 아래서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허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믿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이 잘 설명을 해 주어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까지 쭉 봐왔는데 단 한마디도 틀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주님이 보이신 많은 표적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지독히도 이거는 진짜 속 위에다 대고 막 경을 읽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벽창호예요. 완전히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면 번역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아예 버렸어요. 번역 성경, 그리고 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연구한 신학,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을 더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좀 객관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당뇨에 관한 어떤 비법을 알려준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뇨와는 상관이 없는 무슨 선거에 관한 얘기만 1시간 동안 떠들다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고 내려오면 당뇨병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 읽어놓고 다 딴소리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관해서 얘기해 주겠다고 하고 선거에 관한 얘기를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얘기해 놓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하면 또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은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그 하는 일을 인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니 믿으라고 하시는데요. 내 양, 나의 말을 듣는 그들을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인 선한 일 중에 어떤 것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돌을 던지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말씀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눠가는데요. 이제 오늘 주제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엘로힘이다라는 설명을 하시게 되죠. 자, 이제 33절인데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왜 내가 너희에게 보인 선한 일 중에 어떤 것을 인하여 나를 돌로 치려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참남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 회방죄, 모독죄라고 하는 그 단어와 회방과 모독과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참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면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선한 일, 칼로스 혹은 토부의 일이 아니고 너가 그걸로 인해서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모독죄라는 말이죠. 무슨 모독죄냐면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너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돌로 치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요. 혹시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을 하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어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야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실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이거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곧 그 뜻, 그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글로 나타나고 물로 나타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물로 분리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물로 세상을 구별한 거예요. 발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물질 세계에 들어온 게 물이에요. 물. 그게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빛을 주시고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 생각, 예정,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고요. 당연히 성령이 함께 오십니다. 성령이 함께가 아니면 주님과 하나님은 연결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이 있으려면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성령님으로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주님은 원래 다른데 이게 연결을 시켜서 하나가 돼. 그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은 성령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꼭 꺼내지 않아도 뜻이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꺼내려면 어떻게 글로 써야 되죠. 근데 말로 해야 되죠.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영이시니까 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런데 물질 세계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에노시 세 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오시기를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지 천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천사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그의 지체이기는 하지만 천사와 주님, 곧 하나님은 같지 않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주님은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증거를 해보자고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원어에는 영존하시는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라니브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어깨에 무엇을 맸냐면 제국, 정부를 말하는데요. 말씀으로 지배하는, 통치하는 나라를 그 어깨 위에 메웠어요. 그걸로 하야하고 하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원더풀, 기묘자라는 말이에요. 원더풀. 그 다음에 모사라, 뭐든지 카운셀링을 하고 잘 말을 하는 거죠. 변호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강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분이. 누가? 아기가,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넣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영원하신 곳에 있는 곳이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지배자, 장관이라 그러는데 사실 왕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묘자라, 모사라, 강한 마일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이사야서를 누가 가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냐고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몰라. 우리는 알아요.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어떻게 훌륭하죠? 정말 훌륭한 겁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쓰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율법에 쓰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데오스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으니까 시편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시편 82편 6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아탐이죠. 너희는 엘로힘이라. 엘로힘이라. 그러니까 엘리온이죠. 엘리온은 지존자라는 말이에요. 지존자. 지극히 제일 높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모두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이 천사들을 다 내보낸 거잖아요. 달라요. 분명히 예수님과 천사들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 엘로힘, 이게 조금 이따 엘로힘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엘로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죠.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엘로힘이라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댓글에 남기신 분도 있고, 또 전에 우리가 같이 있다가 나간 사람도 자기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래서 엘로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엘로힘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너희를 다 하나님 만들어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좋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게 믿다가 음부에 가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이래서 주님과 우리는 지체이지만 하느님은 아니라고 한 거예요. 내가 엘로힘인 것은 맞지만 내가 하느님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늘의 천사들도 엘로힘이지만 천사들이 하느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셔요. 그러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존재들이잖아요. 이 차이를 이해해야만 하는 거고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존자로부터 나온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35절인데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신이라 하셨거든. 아까 이제 본 걸 또 다시 볼게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어떤 것을 그 말이, 우리가 이 말을 얘기해요. 로고스하고 이 에이펜이라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로고스가 되면 그러면 네가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데오스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로고스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로고스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로고스가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내가 데오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고 엘로힘이 되는 건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요. 그러면 기록, 성경을 해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건 성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방을 시켰어요. 그럼 해방을 시킨 건 뭐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에게 말씀한 어떤 것이 로고스가 되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갔죠? 자, 이제 로고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게 로고스가 됐어요. 그러면 엘로힘이라 되리라 하셨고,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조금 연구를 해보자고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건 엘로힘이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읽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에 발음이 나고 이거는 리을 발음이 나니까 엘 되죠. 그 다음에 그 해는 이렇게 이게 그런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읽으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30의 말씀으로 은혜의 계명으로 주셔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30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이 엘로힘인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로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왔다라는 뜻이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지,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때에는, 사두개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부활 때에는 너희가 다 엘로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천사들도 엘로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이 아르케라는 말은 태초에요. 베로시트라는 말이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뭐라고 했죠? 생각, 뜻, 예정. 그게 말, 소리, 글, 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이해를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만 이해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배운 사람으로서 말씀은 곧 물이고 그 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거를 위에 것과 아래 것로 나누신다라는 말은 정말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다 배웠는데 지금 여기 그 얘기를 하면 다른 데로 또 당뇨 얘기한다고 다른 무슨 세상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이 돼가니까, 우선 그렇게 창세기가 궁금하신 분은 창세기를 2번 해놨으니까 전에 건 안 보더라도 뒤에 거는 분명히 제가 제 그 채널에 오면 재생목록에 다 넣어놨어요. 물론 끝에까지 다 들어가지는 아직 않았지만, 자, 이제 태초에 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엘로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시던 하나님이고요. 예정, 뜻, 생각, 말씀이시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엘로힘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지, 내가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이면 그러면 왜 나는 예수님처럼 못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물론 이제 가짜로는 죽었다 살아나죠. 성령으로는 죽었다 살아나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면 큰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돼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님과
엘로힘이 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교회가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있다 이런 하나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곧 말씀 안에서 거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지존자의 아들들의 위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희가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썼어요. 시편 기자가 다윗인지 솔로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인데 어떻게 지존자의 아들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로고스가 되면 지존자의 아들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알게 된다고요? 차바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곧 엘로힘에 대한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36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도 엘로힘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모독 회방이라 하느냐.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죠. 하물며 그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셨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보내신 사람을 내가 비난하냐? 왜 비난하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왜 회방한다고 하느냐? 그럼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존자의 아들인 걸 깨닫게 되고 지존자의 아들인 걸 아는데 하느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서 지존자의 아들을 찾는 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회방자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귓구녕에 쇠말뚝을 박았죠. 안 들려요. 근데 누가 또 안 들릴까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안 들립니다. 안 믿어요. 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또 그따위 소리 하지는 말하는 않아도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말로 진리야. 라고 듣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댓글에다 그따위로 써놓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오지는 않아. 그럼 뭐야? 굽이 저 혼자잖아요. 가짜라는 거야.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굽이 왜 두 개인지를 모르는 거야. 자,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로고스가 되면 너도 지존자의 아들, 천사들 같이 차바인 거를 알게 되는데 곧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엘로힘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어찌하여 회방이라 참남하다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성경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모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록되어진 성경을 들어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귓구녕에 뭐예요? 말뚝이
박혔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뭐만 들려요? 자기 좋은 것만 들려요. 자, 이제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면, 그러면 이제 아니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면 믿으라고 해도 안 믿겠죠. 그런데 행치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는 나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고는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만약 행하지 않는다면, 나의 아버지의 애르곤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믿지 말라. 내가 하는 일이 만일 나의 아버지의 일이 아니거든 나를 믿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믿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면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래서 자, 이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만약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만약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행했는데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그 일은 믿으면 알고 믿게 되는데, 뭐를 알고 믿게 되냐면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거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명확한 얘기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도 안 들려서 다시 잡아가려고 하죠. 근데 주님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주님은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왕의 신하도 고치고, 물론 또 회당장 야이르 딸도 고치고요. 12년 된 혈루병 환자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많이 고쳤잖아요. 그러면 그 고친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 급한 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를 했던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주님이 뜨게 했어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거를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믿지를 않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거를 하나님이 뜨게 해줬다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소경되었던 자는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너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째서 모르느냐는 거예요. 본인은 알죠.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들으시고 그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이 파문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어요. 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라 주여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엎드려 경배를 하죠. 그러면 주님의
하신 그 일을 믿으면 누구처럼 된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조차 믿지 않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자,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소경이었던 사람이 주님이 누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다 그러하죠.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그의 하신 일에 하나님의 하신 일인 것을 믿으면 주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아니 주님이 그 일을 믿어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막 어서 이상한 꿈을 보고 환상 보고 와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해줬다.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보여주냐고요. 자, 이제 틀리거나 말이 안 되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해요. 잡아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9절 저희가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벗어나 나갔다 그래요. 저희가 찾았어요. 다시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제 항상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는 설명이 없죠. 그냥 나갔어요. 항상 같은 방법으로 나가셨겠지요.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들의 손을 벗어나서 나가셨다라는 말씀이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요. 자주 그들을 떠나십니다. 자, 이제 40절인데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그랬대요. 그리고 다시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어요? 저편, 요단 저편에 으로 어떻게 장소인데요. 어떤 장소냐 하면 처음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그곳에 주님이 그곳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야샤부 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그 한국말로 뭐 나누다라 이게 3306을 꼭 나누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나누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하다, 야샤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야샤부는 거기에 앉았다, 거기에 거주한다, 거기에 산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야샤부는 히브리어이긴 한데 분명히 사전에서 설명하기를 이 스트롱포드 3306을 야샤부를 번역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거하셨는가? 거기서 거하셨는가?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지금 요한이 기록하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을 다 했어요. 물론 마태복음에서 한 것이 빠진 것도 있지만 마태복음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요한이 꼭 그거를 기록하지 않아도 이미 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실 걸 다 책망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으나 여기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무엇인가? 또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이스라엘이 왜 듣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듣지 않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또 메시아 왕국은 무엇인가? 언제인가?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 다음 단계를 위한 야샤부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1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거기를 갔다니까 침례 요한도 아마 거기 있었겠죠. 그리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왔다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어요. 그에게로 와서 그리고 말하되 요한은 의심할 바 없이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어도 모든 요한의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은 다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이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본 것, 그리고 예수님을 와서 보고 또 거기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거기서 구한다고 탁 앉아가지고 상가로 놓고 그냥 세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구하시는 동안에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갔어요? 무슨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다,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를 향하여 오니 요한은 아무 표적이 없었으나 진실로 참으로 말하였으므로 요한이 그에 관하여 말한 만큼 모든 것이 다 진리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42절인데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거기서 그리고 믿었어요. 누가?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거기서. 침례 요한이 있던 침례를 주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에 오셔서 거하시니 요한이 아무런 표적은 행하지 하였으나 참으로 말을 하니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으니까 요한이 말한 게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자, 예수님은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창조와 연결하여 자세히 기록을 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고요. 다른 복음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거는 빠졌다, 이거는 제자들도 알잖아요. 누가 이걸 기록을 했으면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거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는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나타나요. 그렇지만 많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요한이 더 그것들을 또 끄집어내면 일만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서로 보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이 로고스가 되면 엘로힘이고요. 엘로힘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온 자는 모두가 다 엘로힘이라는 말씀이고요. 이 경우에 엘로힘은 하나님과 곧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본래 여호와 하나님인데 뭘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본래 하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닌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됐는데 어떤 상태로 되냐? 지존자의 아들들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체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한 통치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천사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디 한 군데 쉽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모든 말씀이 쉽게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돌로 치려하실 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를 엘로힘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의 안에서 로고스가 되면 그가 엘로힘 곧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모습 곧 지체들 차바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야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오해를 하여 천사들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다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위해 하나님이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